오늘은 3월 14일 새해를 시작한 지 73일째입니다. 벌써 73일이 흘렀습니다. 우리 시인 조인선의 시 가운데 이 시간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달력을 넘기다 손이 찢어졌어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붕대로 감싸 주셨어요. 얘야, 시간은 날카롭단다. 얘야, 시간은 날카롭단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시간이 날카롭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동강내고 불충한 자들이 벌받는 곳으로 쳐넣을 것이다. 여러분, 시간은 날카롭다 못해 무섭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이 복음서 속의 작은 계시록 혹은 소묵시록이라 불리는 장입니다. 이 장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결론은 오직 하나, 인자가 오리라 하신 것입니다. 큰 능력과 영광 중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복음의 5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가운데 앞서 4가지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도, 주님이 다시 사신 것도 다 성취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마지막 이루어질 이 재림의 복음은 이 시대의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하고, 이 시대의 목사를 가장 목사답게 하고, 이 시대의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하는 복음입니다. 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초기 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이 재림의 신앙으로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세의 성도들은 이 마음이 복잡합니다. 머릿속에는 세상 지식이 가득하고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설마합니다. 못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 중에 가장 무서운 마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설마입니다. 마지막 때 가장 설쳐되는 마귀가 이 설마이고, 이 설마가 많은 사람들을 잡습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예언자의 예언입니다. 자, 그러나
이를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밖에 불이 났다고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안 믿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1945년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미국은 며칠간에 걸쳐서 저 비행기를 통하여 일본 전역에 삐라를 뿌렸습니다. 일본 국민에게 고함, 당신은 자신이나 부모, 형제 혹은 친구의 목숨을 보존할 생각이 있습니까? 도움을 바란다면 이 삐라를 읽으십시오. 수일 내로 이 삐라 반대편에 뒤편에 적힌 모든 도시 혹은 일부 도시에 위치한 군사 표적의 미군 비행기가 날아와 폭격을 가할 것입니다. 위 도시들에는 군사 표적 및 군용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군부가 이 생산이 없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사용할 병기들을 미군은 전부 폭격할 것입니다만 폭탄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쪼록 위 도시들로부터 피난하십시오. 다시 한번 경고하오니 이 뒤편에 적힌 도시들로부터 피난하십시오. 자, 그러나 저들은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8월 6일 투하된 원자폭탄에 수십만 명이 폭사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최후의 장면을 성경이 아무리 말씀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도리가 있습니까? 자, 그날의 크고 흰 보좌 앞으로 다음과 같은 소환 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심판대로 나오라. 심판대로 나오라. 어서 나오라. 자,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합니다. 지구 이쪽에서는 낮에 일하다가 종말을 맞고 지구 저편에서는 같은 시간에 밤잠을 자다가 종말을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생에서 겪은 온갖 두려움도 그날의 두려움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이들이 기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정신을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나 내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의 해방이 가까웠느니라. 너의 광복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은 성도에게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짓밟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자녀를 누가 짓밟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조차
이 땅의 전쟁과 이 바이러스조차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룹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놀랄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서워 기절할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이시요, 우리의 친구시요,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가 기뻐 외쳐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대포 소리는 축포 소리가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이 되십니다. 자,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리로다. 자,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씀은 단지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시작한 구원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완성한다. 너희가 비록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릴지라도 내가 깎고 빚으며 끝까지 끌고 간다. 네가 아무리 진흙탕에 빠져 굴러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완성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의 힘에도, 나의 성공에도, 나의 실패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를 붙드신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천명이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나 질병이나 이 바이러스조차 주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부터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신 이 말씀은 즐거운 기대로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기절할 때 우리에게 즐거운 기대로 가득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가 어이쿠 하고 맞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대망하라는 것입니다. 상 받을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니라. 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그날은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속량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광복의 날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백성 아닌 이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숨을 곳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계십니다. 숨을 곳을 찾다가 도저히 찾을 곳이 없어서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피난처가 어디냐? 라고 제가 묻는다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피할 곳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시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일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만일 방탕하여 죄짓고 살고 술 취하여 인생을 허비하고 생활에 대한 염려로 붙잡혀 살면 뜻하지 않은 그때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날이 임할 것을 믿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먼저 오든 나의 종말이 먼저 오든 그날이 내게 임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는다고 답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주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방탕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합니까? 왜 이익에 집착합니까? 명예와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소에 천국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잊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일생을 허비합니다. 저 유명한 아일랜드 극작가 버나드 쇼는 자신이 죽을 묘비명을 자신이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자, 미국의 한 공동묘지 이와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Hurried, worried, and buried. 바쁘게 살다가 걱정만 하다가 묻혀버렸네. 여러분, 이렇게 살면 큰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문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이 땅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이 모든 바이러스의 소식과 내전과 전쟁과 쿠데타는 진통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진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귀한 생명을 하나 출산하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겪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창조하시고 계십니다. 작품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비로소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비로소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깨끗한 소망 하나, 그것은 주께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시시한 것을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땅의 성도는 깨끗하게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분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인구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경제학적으로 자원의 고갈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생태학적으로 환경 위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성의 종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분석이 복잡합니다. 요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거품을 걷어내면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주께서 오신다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저 영국의 복음 전도자요 찬송가 작시자인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속에도 무려 7편이나 있습니다. 자, 이분은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면서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밤에 커튼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하곤 했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의 재림을 앞에 놓고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혼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현재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인자가 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간단히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먼저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어야 그도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깨어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조는 사람과 함께 앉아있으면 함께 졸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열심히 듣는 은혜로운 분이 옆에 있으면 함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딴짓을 하고 있으면 함께 시험 받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로 인하여 네 주변의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단다. 깨어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막중한 책임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깨어있어야만 하는 분들입니다. 나 한 사람 깨어있으므로 가족을 살릴 수가 있고, 나 한 사람 깨어있으므로 형제 자매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깨어있으므로 이 사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로 이때 깨어있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일어나 머리 들고 영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자만이 시간의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날카롭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기도로 깨어있어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